여러분들 삶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매일같이 고참들이 갈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괴롭힘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인가? 우리가 남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죽어야 할 때,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면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남들을 이해하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표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신 생명의 길만을 바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야 할 때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함을 품은 사람들은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 내 신앙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면 우리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내가 당한 고통의 시간들만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때를 아셨을 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저에게도 한국에 오는 것이 기쁜 것보다 저에게는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돌아가면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이제 곧 그들과 만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 내가 돌아가야 될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회복하게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을 때 바로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와는 다른 파괴의 마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파괴의 마음을 심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안달이 난 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내 감정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내가 받은 상처에 그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내 경험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내 상식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무엇에 반영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에 반영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에 주파수가 맞아서 함께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회복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괴와 부질서에 마음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아마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어 넣었어도,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가룟 유다 또한 제대로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주파수를 자신의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쪽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쪽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암살을 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찾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그의 놀라운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이 바라보았던 회복을 꿈꿨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신들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회복과는 상관이 없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쪽이 아니라고요. 그쪽이 아닙니다. 이쪽이라고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외쳤겠습니까? 예수님 그쪽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제시하는 길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땅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열정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주파수가 맞아서 함께 울리고 반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당겼던 것입니다. 그는 그 유혹의 주파수를 맞췄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결국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판 배신자 가룟 유다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고 무엇 가운데 내 주파수를 맞추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모습을 보며 내 모든 것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법, 내 방법들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파괴의 마음이고 끝장을 볼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파괴의 마음과 남을 낮추려는 마음들이 내 마음을 자리 잡으면 결국은 끝장을 보고 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결국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해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파괴의 마음과 남을 질타하는 마음과 함께 융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를 알았을 때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당시의 종들처럼 허리 부분에 감은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로운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치 종처럼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수치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유대인끼리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조차 너무나도 큰 수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들 스스로는 서로들 발을 아무리 종이라도 그렇게 발을 씻을 의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마치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의 모습대로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하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가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씻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너를 씻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할 일이 없으셔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 그들을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 몸이니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존중받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의견을 대립하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했던, 자신들을 높였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어주시던 종의 모습으로 씻어주시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바로 낮아짐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자신 최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마지막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 설 때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남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최고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풍부하고 배운 지식이 더 많다라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내가 스스로 누가 더 낫냐라고 말할 때,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누가 더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렇게 다퉜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내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고 찢어지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의지를 알아주지 않고 뜻과 생각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나를 내려놓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만이 남을 향해 파괴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나 이루어지는 정말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예배의 회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어야 할 때 고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